토요 새벽 기도에 오신 시온 가족분들 환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을 주시고 우리를 깨워주시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유지를 하시고 그 세포 하나하나가 다 모여서 우리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복되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일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 준비하시니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 마지막으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니 오늘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목소리로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주 임재 앞에 주 임재 앞에 경배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옛날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의 승리를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죄의 승리를 어디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저 골고다 언덕의 험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가 나의 마음과 나의 삶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새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기도에서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험한 십자가인지, 아니면은 내 바로 앞에, 내 가슴 안에 지금도 우뚝 서 있는 험한 십자가인지 분별하는 지혜의 영을 주의 성령님께서 이 새벽에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험한 십자가 내가 지리 나도 함께 지어 세상 헤쳐나가기를 원하온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오늘도 넘어지고 좌절하고 또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지는 않는지, 주님께서 가까이서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어 넘어지지 않고 저 십자가를 함께 지고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일을 예비하는 이 한날에 우리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신 복음의 귀한 빛을 오늘도 말씀 속에서 살피며 기도에 전념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십자가인지, 무엇이 우리의 삶이며 무엇이 우리의 목표인지 오늘도 말씀 속에 나를 푹 담궈 흠뻑 젖은 십자가 되게 해 주옵시고, 흠뻑 젖어 있는 복음이 되게 해 주옵시며, 흠뻑 젖어 기도하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를 살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4장 1절로부터 16절입니다. 저 4장 1절서부터 6절이 아니라 4장 1절서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도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계속해서 같이 읽으세요.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모든 사람의 사람의 조상이라. 조상이라. 아멘. 16절까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되면은 참 다행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게 뭔 소리인지 참 복잡해요. 잘 설명을 해놓긴 했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쓴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명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잘 썼어요.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또 머리에 쏙 들어오진 않아요. 그래서 머리에 좀 쏙 들어오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냥 읽으면 읽은 대로 설명이 되는 내용인데, 자, 앞서 로마서 1장 거기에서는 이방인들의 죄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즉 당시에 하나님께서 무대 위로 올려놓은, 다르게 표현한다면 샘플로 택한 백성, 그게 이스라엘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1절에서 그 죄가 무엇이냐, 그것을 설명했어요. 물론 우리도 살펴봤어요. 그 다음 2장에서는 그러면 안으로 들어와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의 죄는 또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죄인이고 이 안도 죄인이에요, 사실은. 근데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일단 죄에서 멀어진 백성이다. 특화된 백성이다.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오늘날로 접목시키면 무엇이냐면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백성이다. 저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는 백성이다. 이렇게 해서 저 밖과 우리 교회를 구별하는 신앙이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그 신앙을 지금 꼬집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은 저 교회 밖에 있는, 당시로 얘기하면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들. 2장은 교회 안의 죄가 뭐야? 다시 얘기하면 유대인의 죄가 뭐야?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3장에서는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안이나 밖이나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인해 의롭게 된다는 것을 설명을 한 거예요. 오직 다 죄인이에요.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다 죄인이에요. 똑같아,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런데 그 중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그 자,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것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3장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어떻게 죄인이 믿음 안으로 들어가느냐 혹은 의로워지느냐, 이걸 설명한 게 3장이니까 계속 3장만 읽게 되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걸 쭉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 4장에서는 무엇을 설명을 하느냐, 제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데 그 믿음이 뭐냐는 얘기야. 그렇죠? 그 믿음이 무엇이냐, 이 얘기를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냐 하면은,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 지금 4장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깊고 얼마나 사실은 어려운 논리예요. 어려운 논리. 1장, 2장, 3장은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된다고 치고 이제 대학에 들어왔어. 대학에는 지 맘대로야. 공부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예요. 자기가 맘대로 과목을 선정해서 듣잖아요. 학점만 따면 되잖아요. 그 대학이잖아요. 자율권이 그만큼 많아진 대신 취득권도 그만큼 좁아지는 게 대학이에요. 졸업을 할 수 있냐면, 졸업장은 디플로마죠. 디플로마, 졸업장. 그것은 학위를 이수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이수가 쉽냔 말이에요. 아니요, 쉽지 않아요. 자, 이 4장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4장에서는 행위로도, 내 열심히 살고 하나님 잘 믿고 어려운 자 사랑을 가지고 구애하고 도와주고 또 힘든 자에게 위로 주고, 그게 행위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믿음의 행위잖아. 근데 그거 아니래. 여기 설명해 보게 되니까. 그래서 4장에서는 믿음이 뭐냐? 행위 아니다. 기가 막힌 거야, 이게. 그리고 할례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정표예요. 정표. 믿음에 대한 표식이에요. 할례.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몸에 표시하는 거예요. 나는 택한 백성임을 몸에 표시하는 거예요. 그 할례로도 아니돼. 그것도 아니돼. 그럼 뭐야? 믿음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율법이 나와. 율법을 잘 지키고 정말 하나같이 그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법으로 생각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 그게 믿음인가? 그것도 아니래. 행위로도 할례로도 그리고 율법으로도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믿음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고 알아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게 믿음이래. 와, 어렵잖아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게 곧 믿음이래. 이 믿음은 뭐고 저 믿음은 뭐야 그럼? 이게 구원의 원리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하는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이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게 지금 읽은 1절서부터 4장 1절서부터 16절입니다. 우린 자꾸만 아브라함 쪽으로 가요. 근데 아브라함을 예를 들은 거예요. 누구를 예를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어요. 그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잘났다, 무슨 아브라함이 믿음 줬다, 이거 얘기하기 위해서 4장을 쓴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믿음이 뭐냐는 얘기, 그것을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4장입니다. 여기까지 에필로그예요. 이제 어떤 프레임을 통해서 어떠한 구조를 통해서 설명될지 이제 그 가이드라인이 서야 돼요.
우선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원리가 아닌 것. 다시,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원리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먼저 아닌 것을 우선 설명합니다. 이런 얘기,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국민학교 때, 중학교, 중고등학교 때 말이에요. 시험 문제 보면은 사지선다가 나오잖아요. 네 답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거. 1, 2, 2, 3, 이렇게 해갖고 사지선다예요. 4개 중에서 택하는 거. 이게 제일 많은 시험의 출제 경향이죠.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은 질문에 이르기를, 예를 들어서 기쁜 것이 아닌 것은 아래 답 중 무엇인가?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기쁨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예를 들어 갖고 밥을 넉넉히 먹었다. 그거 기쁜 거지. 걱정 없는 돈이 있다. 기쁜 거잖아요. 그거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아닌 것. 자녀가 말썽을 부린다. 그게 1, 2, 3, 4에서 그거 보면 그게 기쁨이 아니니까 그거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그렇듯이 아닌 것. 그래서 설명합니다. 1번. 행위가 아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니다. 믿음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너무 기니까 지금 다른 성경 끌어올릴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생략. 1절서부터 3절의 내용이 행동으로 말미암은 것이, 인한 것이 믿음이 아니다. 얘기해. 아니다. 기다가 아니에요. 아니다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냐, 이거 갖고서 설명해요. 만일 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받았다면은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보통 우리가 믿음의 아브라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 번 설교를 해서 귀에 못이 박힐 정도의 믿음의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잖아요. 뭐가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이 있어갖고 믿음의 아브라함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었어요. 믿음의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한테. 처음 하나님께서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더니 벌떡 일어나서 갔대. 그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가보세요. 창세기로 가보세요. 벌떡 일어나서 갔어요.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그 말은 아브라함에게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했어요? 아브라함 아버지한테 했어요.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우상 장수예요. 우상 만들어 깎아갖고 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우상에 대한 그 생각이 많았겠어요. 그 가정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때서부터 믿음이 없어요. 의롭다 할 행동이 없어요. 그 아버지가 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우리 고향을 좀 떠나야겠어. 너희들 다 짐 싸. 가자. 그리고 무턱대고 따라 나선 거예요. 아버지가 가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별 수 없잖아요. 그냥 따라 나선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가나안 다 와서 강 건너기 전에 죽어버려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야, 지껏 왔는데 도로 갈 때야 우르르 갈까요?
아니면은 아버지가 그저 누가 그러는데 저기 가면은 참 복이 있대더라. 그러니까 먹을 거가 많다더라 해갖고 가던 땅이 바로 조합인데 어디로 가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강 건너서 간 거예요. 그냥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무슨 믿음으로 벌떡 일어나가요? 그걸 다 히브리서에서는 그 결과를 놓고 그의 믿음을 측정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정은 생략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비가 됐느니라. 사실은 지가 한 것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다 인도해 놓고 이제 길 다 열어놓고 그래 놓고는 내가 의롭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믿음의 행동으로 인한 거예요? 행위로 인한 거예요? 자랑할 거 없잖아요. 행위로 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롭게 여겼다고 결과는 얘기를 해. 그 믿음이란 무엇이라는 얘기? 그렇게 얘기하는 그 믿음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보다 다른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행위에 대조가 되는 무슨 어떤 것이야. 이해가 가요? 행위가 아니었다니까 행위가 아닌 행위하고는 다른 무엇이에요? 그것을 믿음이라 그래 성경이. 예를 들어서 행위는 뭐예요? 행위는 인과 유리예요. 인 한자로 인이에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방법. 그래서 인과 율이라 그래요. 이해가시죠? 그 인과 율. 다시 얘기하면 행동이에요. 행동. 내가 이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절대 그럴 일 없어. 뗐으니까 연기가 나. 이게 우리의 머릿속에 있고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야. 그 원리 아니 돼. 그러니까 행동이 아니 돼. 만일 행동이 원인이 된다면, 그것이 원인이 돼서 결과가 된다면 자기가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 뗐잖아. 그 때문에 연기 났잖아. 내가 뭐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됐잖아. 내가 물을 마셨잖아. 그래갖고 이제 목이 좀 말랐다가 물 들어가니까 괜찮아졌잖아. 이게 다 인과율. 자신이 원인이 된 거야. 내가 원인이 된 거야. 누가 물 떠준 것도, 누가 물 먹여준 것도 아니야. 내가 먹었잖아. 여기서 뭐가 따라요? 자랑이란 부작용이 따라. 자랑이란.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르짖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찬양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이 얘기야.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엽니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이것은이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이것이니 지금 믿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가 뭔지를 몰라. 그런데 하여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믿음이 생겼어. 그 믿음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됐어. 결과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것,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 그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야. 그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은 내가 원인이 돼서 결과된 거야. 그거 아니랬잖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이 얘기야. 내가 한 것 아니다 이 얘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한 것이 아닌데 내가 갖고 있게 됐어. 어떻게 해서? 남이 줘서.
그 남이 누구야?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란, 결론, 처음의 결론, 그러므로 믿음이란 원인을 제공하지 않고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원인을 제공하지 않고 결과가 있는 겁니다. 우린 원인이 없고 결과만 있습니다. 그럼 기필코 우리의 생각 속에 그 논리를 원인은 없고 결과만 있는 그 논리를 억지로 설명하고 풀어본다면 그 원인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얘기예요. 그 십자가가 원인이 되어서 이 결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하십니까? 놓치면 안 돼요.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결과는 여기신 것입니다. 여기신 것. 실제는 아닌데 그렇게 쳐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신다.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여겨주신다. 다시 얘기해. 쳐주신다 이 얘기야. 아우 이쁘다. 내가 뭐가 이뻐요? 그런데 이쁜 걸로 쳐주는 거예요. 누가? 절대자이신 하나님. 이게 믿음이에요. 만일 우리가 일을 하고 그리고 싹을 받는다면, 오늘 본문이에요. 내가 일을 열심히 해갖고 싹을 받는다면 그것은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행위의 결과예요. 그 행위의 결과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선물도 될 수 없어요. 그것은 의당 우리가 받는 품삯이죠.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받는 품삯이에요. 청소부 청소했기 때문에 돈 받잖아요. 여기 그 돈을 받으면서 감사해? 지가 해놓고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받는 건데 감사가 없어요. 신앙이 좋은 한 집사의 예를 들어봅시다. 있는 집사가 아니에요. 가정해 봅시다. 집사가 있어요. 어느 집사가 있어요. 우리 교회 없는 성인 누구예요? 없는 성인? 무슨 성이 없죠? 권씨. 그래, 권씨 없네. 네, 권씨. 그 권집사 얘기를 한번 할게요. 믿음이 참 좋아요. 신앙이 좋다고 얘기해요. 그 신앙이 좋은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 권집사가 신앙이 좋은 거 어떻게 해요? 항상 예배 시작하기 30분 전에서부터 와갖고 저쪽 구석에서 기도해. 얹어갖고 기도를 해. 여기서는 딴 거 하기 바쁘고 뭐 셋업하기 바쁘고 여기에도 셋업하고 한번 또 찬양 연습하는데 그거 안 한 것이 하지 않아. 그냥 그 기도해. 또 하집사가 있어. 하집사는 말이야 걸어 다니는 성경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요. 얼마나 성경을 나달나달 읽었으면 성경이 그냥 걸레 같아. 나달나달해. 어느 사람은 또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심지어는 아버지가 지금 위독해서 지금 오늘 내일이 아니라 이 시간 저 시간 하고 있는데도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어.
신앙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신앙 좋은 것이 원인이 됐잖아.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 행위의 결과가 된 거예요. 그 결과가 된 것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저 권집사, 일찍 와갖고 기도하는, 기도에는 아주 그냥 기도시키면은 그냥 줄줄줄줄줄 빨래줄에 무슨 뭐 널듯이 그냥 전 세계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시온교회 이르기까지 그냥 끊임이 없어. 한 번도 쉬지 않고 설교를 해. 아니, 기도를 해. 기도를 잘하는 사람. 또 성경을 잘 아는 사람. 예배를 충실히 드리는 사람. 그 원인이 되어서 결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믿음을 어떻게 얻으셨어? 기도하고 신앙에 열심이고 예배에 성실하고 그런 결과를 얘기해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맞다 틀리다 이게 아니다라는 얘기야. 성경은 그것이 모순이다 이 얘기예요. 왜? 그것이 원인이 됐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다시 원래로 돌아갔네요. 로마서 10장 17절. 네.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믿음이란 뭐냐면 들음. 뭘 들어?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제 말씀, 제가 만든 이 성경에 대한 성경 풀이를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걸 듣고 우린 분별해야 돼. 이게 과연 성경의 말씀인가? 그대로 성경의 말씀을 지금 풀어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요. 그 성경의 말씀에는 과연 무엇이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다. 그것을 깨닫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몰라.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건 믿음이 아니야. 습관적인 것은 믿음이 아니야. 행동적인 것도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또한 도박이 아니야. 행여나 아니야. 행여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그 기회와 경험이 우선되어야 믿음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그게 아닌데 난 그렇게 안 해왔는데 하나님은 그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 말씀처럼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스,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 보는 눈이 아니구나. 그러면 믿음을 보는 눈은 무엇일까? 여기에 귀를 쫑긋하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누가복음 8장 22절서부터 25절까지 보게 되면 길어요. 그러니까 제가 빨리 읽을 거예요. 눈으로만 보세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서 깨워 이르되, 예수님 깨운 거예요. 예수님, 선생님 이거 죽게 됐어요. 배에 물이 잔뜩 들어와갖고 이제는 배 빠집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에서 깨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핵심 같이 읽어야 돼. 25절 시작.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말씀은 바다와 예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공갈이 아니에요. 지금 공갈. 예수님 지금 공갈을 하신, 공포스럽게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태까지, 야 이놈아, 여태까지 그렇게 성경 보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여태까지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여태까지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도 활용하지 못하느냐, 이 얘기야. 활용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을 나의 삶의 생각에 접목하지 못하느냐는 얘기예요. 꾸중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깊은 신뢰가 앞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파도가 지금 배 안으로 넘쳐 들어와서 배가 가득한데, 그때도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 된다. 예수님도 같이 있잖아. 지금 우리가 빠져 죽으면 예수님도 같이 빠져 죽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가만 계실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다는 게 그냥 말로 염불하듯이 주문 외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한 그 세상에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그래서 어디에도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그 확신, 그것이 있으면 태풍이 불어도 서로 태풍 속에 빠져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예요. 그거 갖고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파서 기도해요. 왜?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해요. 근데 죽어요. 그래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오늘 데려가시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네,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기도해. 나는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저걸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래. 하나님은 이걸 원하신대. 그럼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해해야 할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설명들이 다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에. 그 있는 성경을 제발 좀 읽고 깨달아라, 이 얘기예요. 어디에 있어요? 신명기 가봅시다. 신명기 4장입니다. 여기서부터 요거 처음의 결론이에요. 큰일 났네. 이거 연장해야 되겠네. 굉장히 심한 겁니다, 이거. 자, 신명기 4장 32절에서부터 35절입니다. 시작.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들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45절, 아니 35절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라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이를 믿게 하려고,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믿음의 조건, 믿음의 근거들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게 하려고 아브라함의 경우 밑도
끝도 없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게 뭐 창세기 14장인가 12장인가? 왜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아버지 손에 이끌려 하란 땅까지 가게 했느냐, 이 얘기예요. 그게 스무스하게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불어넣기 위해서 그런 분위기, 그런 이끌림, 그런 환경, 그러한 역사가 이미 이루어진 후에야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게끔 한 그의 환경, 그리고 형편, 그것을 먼저 조성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드세요. 이 말씀이, 오늘 이 믿음에 대한 표현, 설명이 더러는 마음의 부담이 되시기도 하고, 또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까지 이해가 힘든 어느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말씀으로 믿음을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말씀은 4단계입니다. 4단계. 그런데 오늘 설명을 하다 보니 첫 단계에서 시간이 다 갔어요. 첫 번째만 기억하고 일단 오늘은 말씀을 마치고, 오늘 말씀은 다음 토요일 날 to be continued, 연장선으로, 그럼 두 번째 할례로냐, 여기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 율법으로냐, 그것도 아니라 그럼 뭐냐, 결론. 이것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처음 들어가는 만큼 다시 한번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노크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부디 이 말씀 속에서 나를 찾고, 부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렴풋한 모양이라도, 그냥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드듯이, 그리고 장님이 얘기하죠. 코끼리 어떻게 생겼어? 누가 물어보면 코끼리 저 기둥 있지, 기둥, 둥그란 기둥처럼 생겼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장님은 코끼리 몸을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어요. 그런 정도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더 깊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는,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믿음에는 2가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그 믿음은 중생의 믿음, 그리고 또 하나는 정립해가는 믿음. 2가지가 있어요, 믿음에. 그것을 다음 주 처음 시작하면서 율법, 태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쨌거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믿음, 믿음의 순례자의 길, 그 길에 우리 모두도 그 자리를 가고 있는 것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1시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7시입니다. 8시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제시한 그 믿음, 그 믿음에 항복하고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속에 있고 분명히 손가락으로 짚어 읽을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을 나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자리에 그렇게 인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하여 오늘 먼저 들은 행위로 아닌 믿음에 대해서 깊이 하나님과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8시에 뵙겠습니다.